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 아래 오늘 이 소중한 인연의 자리에 모이신 도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머리 숙여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계신 도반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검버섯이 내려앉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닦아냈으며 자식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기 위해 얼마나 고된 노동의 현장을 견뎌왔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은 단순히 나이가 든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이 온몸으로 써내려간 눈물겨운 승리의 기록이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영혼의 훈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가리켜 저무는 해나 지는 꽃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로 보면 노년은 결코 저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가려왔던 무지와 집착의 안개가 걷히고 마침내 참된 나라는 눈부신 본성이 드러나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돌보지 못했던 내 안의 부처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도반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리고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은 장성에서 제 살 길 찾아 떠나갔고 평생을 함께했던 도반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며 내 몸조차 예전 같지 않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경전이자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원형 그대로 살아 숨쉬는 수타니파타를 만나야 합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아주 차갑지만 동시에 가슴 시리도록 따뜻한 진실을 전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다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평생 자식을 위해 뼈가 녹도록 일하고 배우자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처음엔 마치 배신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란 말인가 하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웠던 이유는 정말로 혼자였기 때문입니까가 아니면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타인의 마음을 붙잡고 매달렸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야 내 노후가 보장받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손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로움 속에 방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며 구걸하던 삶의 사슬을 끊어내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홀로 서라는 부처님의 가장 큰 자비이자 위대한 독립선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켜진 등불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수타니파타의 그 유명한 말씀은 외로운 길을 가라는 독촉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한 힘을 기르라는 격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찾고 싶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댄 채 살고 싶지 않다는 여러분 영혼의 절박한 부름이 있었기에 수만 겁의 인연이 다 이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는 사자처럼 용맹해지십시오. 숲속에서 들려오는 시시콜콜한 소리들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명예와 재산과 자식이라는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장엄하게 장식하십시오. 이 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고독을 두려워하며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온 우주와 함께 호흡하며 평화롭게 미소 짓는 대자유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부처입니다.
이제 그 당당한 걸음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질긴 매듭인 자식이라는 이름의 인연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수타니파타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부처님께서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사귀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사랑에서 비극이 생기는 것을 똑똑히 보고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 아래서 비바람을 막아주며 살아온 우리 도반님들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한 말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밤잠을 설쳤고, 자식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이라도 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사탕 한 알이 더 달콤했던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미천까지 다 털어주며 키웠기에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오는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명절인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자식, 어쩌다 전화 한 통 걸려와도 어머니 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며 서둘러 끊어버리는 그 목소리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하지만 도반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서운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자식이 나쁜 아이여서입니까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거대한 보상 심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표를 붙여놓았지만 실상은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혹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할 보험으로 생각하며 집착해온 것은 아닙니까? 내가 준 만큼 너도 나에게 갚아야 한다는 그 거래의 마음이 섞여있는 한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소를 가진 사람이 소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같다. 집착이야말로 사람의 고통이며 집착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한 영혼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라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몸을 잠시 빌려 이 세상에 온 손님입니다. 손님이 머물다 제 갈 길로 떠날 때 기쁘게 배웅해 주는 것이 주인의 품격이듯 자식이 자신의 인연을 따라 살아갈 때 미련 없이 손을 놓아주는 것이 부모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그 질긴 집착의 쇠사슬을 기쁜 마음으로 끊어내십시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자기 삶을 씩씩하게 잘 살고 있구나, 나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자식의 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초라한 노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간 한 생명을 온전하게 길러낸 우주의 위대한 조물주이자 공덕의 주인공입니다. 그 공덕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의 찬란한 빛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향했던 그 뜨겁고도 무거운 시선을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식의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리던 그 간절한 손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지친 무릎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자식의 안부를 묻던 입술로 이제는 부처님의 경전을 읊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부드러운 말을 내뱉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이미 태초부터 온전한 빛을 품은 부처였습니다. 그 빛을 스스로 발견하는 순간 자식의 무심함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작은 미풍이 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착은 고통의 그물이다. 그 그물을 뚫고 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져라.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인연법을 믿어주는
가장 깊은 신뢰이며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거룩한 독립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자유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뗏목을 이제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맨발로 저 평화로운 언덕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타니파타가 보여주는 대자유의 4가지 상징을 통해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는 구체적인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아주 명쾌하고도 장엄한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4가지 비유는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에게 들려줘야 할 생명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먼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가 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그 위엄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나옵니다. 숲속의 작은 짐승들이 찢어대거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사자는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도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소리에 놀라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이웃집 누가 자식 자랑을 하며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소리, 혹은 세상이 나를 늙고 병든 노인으로 치부하는 차가운 시선들의 가슴이 철렁하며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사자처럼 당당해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혀끝에서 나오는 소음일 뿐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힘을 믿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며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2번째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무언가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그물에 걸려 지금의 초라함을 한탄하고, 자식이라는 그물에 걸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의 마음을 졸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며 마을의 골목골목을 누비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바람처럼 만드십시오.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억울한 사연도 그리운 기억도 집착의 그물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경쾌해집니다. 3번째는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의 자태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사바세계는 진흙탕과 같습니다. 질병의 고통, 노화의 서글픔,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이라는 진흙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하지만 연꽃은 그 탁한 흙탕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도 잎사귀 하나에 진흙을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움을 영양분 삼아 가장 청초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여러분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아가고 주변 환경은 어지러울지라도 여러분의 본래 성품은 결코 오염되지 않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세속의 풍파에 내 마음의 꽃잎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콧불소는 사자나 늑대처럼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당당히 솟은 단 하나의 뿔처럼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아 묵묵히 제 길을 갑니다. 많은 도반님이 나이가 들수록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독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귀한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행복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혼자 있어도 온 우주의 기운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콧불소의 뿔처럼 당당한 사람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지 말고 친구의 연락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사자의 위엄과 바람의 자유, 연꽃의 청정함, 그리고 콧불소의 당당함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네 가지 비유를 매일의 거울로 삼아 마음을 닦아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홀로 걷는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성자가 여러분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여러분만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도반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 믿으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더 넓은 집과 더 많은 통장 잔고 그리고 자식들의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채우기 위해 정작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소유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심할 이유조차 없다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공부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세상에서 뒤처지는 패배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몸으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권리입니다.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안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우주의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온통 내 것이 됩니다. 도반 여러분,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 애쓰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혹은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데 하며 낡은 재산과 물건에 집착하느라 영혼이 병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소를 가진 사람이 소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듯 소유물의 바탕을 둔 행복은 언제나 불안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집착과 원망 없이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부모의 당당한 뒷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전전긍긍하고 자식의 연락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볍게 나누고 홀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삶에서 진정한 지혜를 배우려 다가올 것입니다. 불교가 세상의 다른 모든 가르침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내려놓음의 미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보다 앞서가라고 등 떠밀지만 부처님은 오직 다 놓아버려라, 그래야 비로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기적처럼 가벼워지고 투명해집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보든 외로운 노인이라고 보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에 온 우주가 나의 안방이다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욕망에 질긴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십시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우고 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의 섬세한 모양새와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따스한 햇살,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내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보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듭이 하나 풀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저 푸른 허공을 날아오르는 새처럼 대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그 안에 있던 욕심과 기대를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텅 빈 손이라야 비로소 부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텅 빈 마음이라야 비로소 우주의 진리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위한 거룩한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가벼워진 만큼 여러분의 미소는 깊어질 것이며
그 미소야말로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가리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상실의 과정이라며 한탄하곤 합니다. 젊음이라는 활력도 가고 건강한 육체도 가며 총명하던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정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곁을 떠나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버티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 위해 모든 힘을 뿌리와 내면으로 모으는 가장 역동적인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나라는 존재의 가장 순수한 본질만 남기는 정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고독은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의 장단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처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홀로 남겨진 지금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을 곱씹거나 나를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보석 같은 고독의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고요한 정적의 시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숨결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속에 온 우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는 말씀합니다. 집착을 완전히 끊어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는 홀로 있어도 사자처럼 위풍당당하다. 고독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 내면의 평화를 닦으십시오. 타인에게 대접받으려 애쓰고 인정받으려 목마른 삶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을 부처님 모시듯 지극히 대접하십시오. 좋은 차 한 잔을 마셔도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경전을 읽으십시오. 나 자신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 향기는 억지로 꾸며낸 향수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온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묵직한 삶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은 인연의 끈을 따라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거나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면 인연의 꽃은 여러분의 마음 정원 안에 저절로 피어날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대자유로 가는 관문입니다. 홀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며 깨달음의 성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도반 여러분, 고독을 완성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말고 누구의 동정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홀로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존엄합니다. 수타니파타가 전하는 고귀한 침묵과 평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부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시간임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외로움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홀로 앉아 우주의 지혜를 즐기십시오. 도반 여러분,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말의 재앙에 대해 아주 엄하고도 무서운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를 한 자루씩 물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말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찢고 인연의 줄기를 베어버린다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노년에 접어들어 자식들과 서먹해지거나 오랜 친구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았고 경험이 많다는 자부심 때문에 자식들을 훈계하려 하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며 과거의 내 고생담을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가시 돋친 말 한마디와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한마디가 수십 년 공들여 키워온 사랑의 인연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도끼가 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섞인 말은 상대에게 가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거나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는 말을 잘하는 공부보다 입을 닫는 공부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이야말로 성자가 사용하는 고귀한 언어라고 하셨습니다. 수만 마디의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깊은 침묵 속에 담긴 자비로운 미소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니 내가 주인이다 하며 넉넉하게 믿고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타니파타가 강조하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실천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입안에 들어있던 날카로운 도끼는 향기로운 연꽃으로 변할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남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며 세상의 이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도 극진히 조심하고 아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다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거나 죽을 날만 기다린다거나 외로워 죽겠다는 부정적인 말들로 스스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백일 뿐입니다. 대신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평온하다. 나는 이미 대자유인이다. 나는 이 우주의 주인인 부처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끝에서 여러분의 남은 운명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인생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세계를 빚어낸다는 인과응보의 자비로운 진리를 일깨워 주셨을 뿐입니다. 맑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주변을 극락정토로 만드십시오. 비난하는 말에 비난으로 맞서지 말고 자랑하는 말에 시기로 답하지 마십시오. 성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진실한 말만을 하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의 입술이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수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해탈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입안에 도끼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지혜의 꽃을 피우십시오. 도반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칠 때 우리는 수타니파타가 전하는 뗏목의 비유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떠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조차도 강을 건넌 뒤에는 마땅히 버려야 할 뗏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평생 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매달려온 세상의 그 수많은 인연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의 질긴 인연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 깨달음의 기슭으로 가기 위해 잠시 빌려 탔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강 저편 기슭 즉 인생의 완성 지점에 거의 도착했는데도 그 낡고 부서진 뗏목 조각이 아까워서 머리에 이고 가려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무거운 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뗏목을 기쁜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보내고 가장 가볍고 경쾌한 맨발의 발걸음으로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자식의 연락이 조금 뜸해지는 것을 서운해하거나 옛 친구가 나를 잊은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것은 여전히 부서진 뗏목 조각에 매달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연대로 강물을 헤쳐가거라. 나는 이제 나의 평화로운 길을 가겠다는 당당한 독립선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버림받는 외로운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독립된 주체로서 그리고 온전한 부처로서 행하는 인류 최고의 위대한 독립선언입니다. 불교가 우리 도반님들에게 주는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 삶을 배웁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채 베푸는 존재입니다. 재물을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자식의 허물을 말없이 자비로 덮어주는 것과 주변의 온갖 소란과 소동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미소 짓는 것, 그리고 홀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로 타인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최고의 보시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집착이라는 낡은 뗏목을 기꺼이 버리고 지혜라는 맑은 맨발로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대지를 밟을 때 비로소 땅의 생명력을 온전히 느끼듯, 모든 기대를 깨끗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연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반 여러분은 더 이상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뗏목 위에 가련한 승객이 아닙니다. 이미 강을 건너 평화롭고 고요한 언덕 위에 우뚝 선 대자유인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 합니다. 뗏목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자식에 대한 정과 재물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집착마저도 이제는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텅 빈 손이라야 비로소 저 너머의 눈부신 풍경을 가리킬 수 있고, 텅 빈 마음이라야 비로소 우주의 참된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의 뗏목을 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구속 없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놓으십시오. 강물은 여러분을 가라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슭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흐름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타니파타가 전하는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강렬한 상징인 코뿔소의 뿔에 담긴 지혜를 가슴 깊이 새겨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수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이면 코뿔소를 선택하셨을까요? 밀림에는 용맹한 사자도 있고 날렵한 표범도 있으며 거대한 코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슴이나 소의 뿔은 보통 2개입니다. 2개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균형을 맞춰야 하며, 때로는 그 2뿔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식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재산과 체면 사이에서 고민하며 늘 2갈래 길 위에서 갈팡질팡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뿔소의 뿔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뿐인 강인한 뿔은 좌우를 살피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념, 즉 오직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순수한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도반 여러분의 노년의 삶도 이 코뿔소의 뿔과 같아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마음 졸이는 비굴한 삶을 이제는 과감히 청산하십시오. 나중에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코뿔소는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으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 기대하게 되며, 기대가 무너지면 반드시 원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아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세상과 담을 쌓고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마음만은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으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도 그 중심인 태풍의 눈은 늘 고요하고 평온하듯,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자식들이 무심하게 굴어도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코뿔소의 뿔 같은 확고한 자기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풍파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육신은 세월의 무게에 조금 쇠약해졌을지 모르나 내 안에는 부처님의 대지혜가 도도히 흐르고 있고
내 등 뒤에는 수만 명의 성자와 보살님들이 나를 수호하고 계신다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내려앉거나 이웃의 무시하는 말에 밤잠을 설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어찌 종의 눈치를 본단 말씀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을 향한 단 하나의 뿔을 곧게 세우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평온한가, 내 영혼이 깨어있는가, 이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홀로 걸어가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그 길은 겉보기에 쓸쓸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온 우주의 기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콧불소의 뿔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듯이 여러분의 자존감과 지혜도 그렇게 하늘을 향해 당당히 솟아올라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그 꼿꼿한 정신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성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 거친 흙바닥마다 눈부신 극락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콧불소의 강인한 발로 짓밟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지혜의 뿔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홀로 당당할 때 역설적으로 자식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세상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 애쓰는 자는 영원히 대접받지 못하지만 스스로를 부처로 대접하며 홀로 우뚝 선 자는 온 우주의 찬탄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도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콧불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여러분만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자유와 평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자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이라는 주제를 수타니파타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 모든 것이 끝나는 절벽이나 암흑이 아니라 긴 여정 뒤에 찾아오는 거대한 휴식이며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성스러운 과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나라고 굳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몸이 아프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줄 알았고, 얼굴에 주름이 늘고 기력이 쇠하면 내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잠시 마음의 눈을 뜨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해졌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까지 해지는 것이 아니듯 육신이 늙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롱한 본질마저 늙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가고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이라는 우주의 철칙을 담담하게 일깨워줍니다. 이 이치를 명확히 깨달은 자는 죽음 앞에서 결코 슬퍼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우울하거나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마지막 여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는 설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해묵은 원망과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질긴 미련,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나 없이 어떻게 살까 하는 부질없는 걱정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는 저 높은 허공으로 가뿐하게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짐들을 하나씩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밤 그를 마음속에서 온전히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벼운 비상을 위해서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우주의 광대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그리고 깨어있는 채로 사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이라는 축복을 망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평온하고 오늘 내 눈에 비친 노을이 아름답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찰나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다시 들이마시면 그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수만 번씩 죽고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착이 남아있는 자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자는 이미 삶을 완성한 성자이다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은 이제 죽음마저도 기쁜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위대한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은 낡은 외투를 벗기 편하게 지퍼가 열리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번잡한 겉모습 대신 내면의 빛을 보라는 신호이며,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세상의 소음 대신 부처님의 침묵을 들으라는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이 내릴 때 우리는 관객의 박수 소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고 이제 무대 뒤로 돌아가 편안히 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기꺼이 몸을 맡기되 그 흐름 속에서도 고요하게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유산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자취는 우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여러분의 본성은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 다시 찬란한 빛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오늘을 사십시오. 죽음조차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평화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으며 수타니파타가 전하는 태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처절한 외로움이나 쓸쓸한 고립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완전한 평화로 들리시나요? 도반 여러분은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만 겨우 반짝이는 가련한 달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발하며 온 세상을 비추는 거대한 태양입니다. 자식이 곁에 없어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고 욕심이 조금 낡고 병들었어도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존엄함은 단 1%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금을 진흙 속에 묻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흙이 되지 않듯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고귀한 부처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과 꺾이지 않는 당당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모든 복의 근원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곧 극락의 입구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후는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내면을 닦으라는 지극한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인 순간에 온 우주의 생명력이 여러분과 함께 웃고 있을 것이며 수만 겁을 이어온 지혜의 파도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참으로 수고하셨고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법문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씻어주는 맑은 샘물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고 적막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적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부처님과 여러분이 단둘이 나누는 성스러운 대화의 시간입니다. 콧불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사자처럼 용맹하게 여러분만의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고 계신 부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고통의 길이 바로 깨달음의 꽃길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도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을 놓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오직 평온함 속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매 순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축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온 마음 다해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던 어제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타니파타의 지혜로 다시 태어난 대자유인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평화롭게 웃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포교이자 삶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량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